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에? 금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대청소. 오늘 안식일 준비하는 날이죠? 그래서 대청소해야 되지요? 대청소를 몇 가지 해야 된다 그랬죠? 세 가지. 첫째는 마음 청소, 두 번째는 몸 청소, 세 번째는 우리 환경 청소. 환경 청소, 몸 청소는 우리가 하면 되는데 마음 청소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청소는 누가 해줄 겁니까? 왜요? 마음에는 뭐가 있기에? 죄가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그것은 죄인인 나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안식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때 계시던 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계시죠. 새로 오신 분 없죠. 네, 혹시 한두 분 계시더라도 먼저 오신 분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안식일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강의한 것을 지금 이든밸리 단톡방에 올렸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 식사 뭐 하시면서 아니면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들으시면서 안식일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말하면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되니까 반복해서 들을 필요 없잖아. 그거 요즘 갖다 들으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여러분 방 주변 이제 거실까지 여러분 숙소를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다 목욕하고 옷 빨고 갈아입고 깨끗하게 그리고 오후 되면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라 그랬죠. 항상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봉사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가슴으로 봉사를 하면요. 첫째는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남을 도우려고 할 때 내가 행복하다 그랬죠. 진정한 행복은 남을 도울 때 생깁니다. 엄마가 자식을 잉태시켜 낳을 때 자식을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랑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자식을 탄생시키는 엄마만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난 자식에 대한 사랑하고 아니면 저 며느리가 들어왔다. 남이 난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아서 자식이라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시죠? 예,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나눌 때 그게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신다면 지금이야 여러분도 한 분씩 계시지만 함께 계시는 이런 룸메이트하고도 다툴 일이 없고 서로가 봉사하고 도와주려고 하면 미운 대상도 없고 다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고 실천하고 생활했던 이것은 집에 가서도 그대로 하라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건강생활, 신앙생활을 배우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안식일 준비한 이 준비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계속해서 안식일 준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내가 죽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영접되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의를 소유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에덴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일을 해온 간증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으로 건강 복음, 그 다음에 영생의 복음을 전하게 된 이 단계적인 빛이 제게 있어요. 단계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 진리의 빛, 깨달음, 주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걸 빛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 빛이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세천사 기별 속에 성경 전체 빛이 다 모여서 이제 그걸 우리가 받고 늦은 빛 권능을 받고 이제 나갈 것인데 그 빛이 오기까지는 한꺼번에 다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점진적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더 밝은 빛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진적인 빛 경험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점진적인 빛, 그 빛이 처음에 내 가슴에 어떻게 비쳤냐.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빛이 내 가슴에 들어왔을 때 진짜 사랑하면 거기 미치는 거예요. 그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대상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보이게 된 거죠. 예수님하고 사랑 관계에 빠져보면요. 다 드리고 싶고 그냥 내 목숨까지도 드리는 게 기쁨입니다. 그 사랑 관계에서는 그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빛이 내 가슴에 딱 비쳤을 때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고 오직 그분만 얘기하고 싶고 그분만 높임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좀 보기를 원하고 내가 진짜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듯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 이웃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함께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런 100% 이타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자기 사랑이 죄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게 의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그 가슴 속에 그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봉사하기 시작했겠지요. 그래서 제게 말씀의 빛이 오는 대로 주님 말씀대로 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이 됩니다. 그 사랑이 순종을 하게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올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행동할 때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10계명이 만들어졌느냐. 이 9개의 조항들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그런 거는 필요 없이 다 되어지는 것인데 죄가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니까 이게 죄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10가지 조항이 생긴 것이에요. 그 10계명의 조항들은 죄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지 에덴 동산에서는 안식일계명 하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저 사랑하고 사는 존재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3계명을 주어서 그 율법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예수님 말씀 따라 살고 싶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이웃사랑,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이웃을 봉사하고 다른 우상 안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율법이 율법을 무시하는 율법이 아니고 지키는 율법입니다. 온전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과 함께 율법이 회복되도록 예수님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사랑의 빛이 딱 오니까 봉사하고 싶더란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옛날에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저 근위 지위를 가지고 살아간 높은 사람들 보면 그냥 주눅이 들고 그냥 내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던 게 예수님 알고 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것 때문에 다 불쌍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냥 내가 도와줄 대상으로 보여요. 누구까지? 대통령까지도. 저분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그렇죠? 그 사람들 잘못한다 잘한다 하지 말고 그들이 예수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불쌍하고 몰라서 죄종이 돼 있는 게 그게 동정심이 가서 도와주고 싶지요. 그게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이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하나님의 품성 사랑의 에너지가 왔고 모든 창조물 속에 그 사랑의 에너지가 빛이 들어가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다른 존재에게 그 빛을 또 전하고 나누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빛에 거하게 되면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정신이 없어져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병든 자도 만나고 배고픈 자도 만나고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날 때 감옥에 가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해주고 오면 되고 배고픈 사람은 내 밥 갈라 먹이면 되고 집 없으면 내 집에 데려다 놓고 먹이면 됐는데 병든 자는 내가 고칠 수 없잖아요. 그게 문제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이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는가를 이제 시대소망도 보고 치료봉사를 많이 읽었어요. 치료봉사는요, 글자 하나하나를 다 씹어먹고 읽었어요. 그걸 다 씹어먹고 나니까 그냥 그 행동이 나가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받음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환자를 위한 봉사가 적극적으로 시작됐고 저는 처음에 치료봉사를 펴놓고 읽어주면서 이래 하라 저래 하라 가르치면서 환자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이제 우리 가정집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했어요. 같이 밥 해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채소 뜯고 같이 요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이게 내 가정에서 한 사람 앉혀놓고 시작했던 의료 선교예요. 그런데 나중에 암 환자가 오고 더 지독한 환자는 처음에 이 당뇨 환자들이 오니까요. 그냥 이 건강생활 하니까 다 해결되대요. 진짜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지독한 암 환자, 관절염 환자 뭐 이런 환자들이 오니까요. 이 잘 안 나와요. 예수님 가르쳐줘도 잘 안 믿고. 그래서 제가 막 이거 안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때의 정사영 박사님이 쓰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기적을 낳는 햄미엘 이것이 유일하게 그때 제게 오는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저 엔젤 녹즙기에서 녹즙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 놓고 환자들에게 이제 녹즙을 갈아 먹이기 시작했어요. 뭐 시금치에는 뭐가 있고 비트에는 뭐가 있고 당근에는 뭐가 있고 그걸 다 종합해서 뭐 이렇게 해서 녹즙을 하루에 몇 잔을 먹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구해다가 막 또 갈아 먹였어요. 그리고 뭐 암 환자들에게 지렁이가 또 이거 뭐 좋다 하니까 지렁이를 저 시궁창에 가서 잡아가지고 씻어가지고 절구통에다가 조그마한 절구통에 현미밥하고 넣어가지고 이걸 찍느라고 이걸 보고 찍을 수가 없어서 옆에 대놓고 눈을 감고 막 이걸 찍어가지고 위암 환자 위에다가 딱 붙여서 기도하면서 붙여주고 그래갖고 또 싸주고 그거 하면 낫는 줄 알고 막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몇 번 하니까요. 여기에 두드러기 같은 게 확 일어나 더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안 나,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저녁에 붙여놓고 뒷날 아침에 떼주려고 하면 온 방에 지렁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에 두 사람이 자다 한 사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냄새 때문에 난 못 살겠다. 그런 참 에피소드가 많아요. 저는 이거 시행착오를 엄청 하면서 진짜 연구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걸.
그래가지고 이제 지렁이 이제 안 해. 그리고 또 비파엽을 또 좋다고 해서 암 환자들 비파엽 물에다가 잠가서 목욕을 시키려 해서 그것도 또 저 한약방에 가서 다 사다가 또 삶아갖고 물통에다 물을 해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찜질을 하고 숟가루물을 타서 찜질을 하고 그리고 정사영 박사님 또 간장하라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거기다 뭐 커피를 넣어라 레몬을 넣어라 뭐 숟가루를 넣어라 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좋나 저게 좋나 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이래 이제 금식시키라는 거는 화이부인의 말씀에서 들었으니까 하루 이틀 금식을 시키라 과일식을 시키라 이런 거는 말씀에서 왔으니까 그래 금식을 하고 간장을 시키자. 그래갖고 500cc짜리 그 간장 물통을 들고 방마다 다니면서 이제 나중에 학문 벌리라 해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다 쑤셔 대는 거야. 아유, 그래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채집사는 아무 남자 엉덩이 다 깐다고. 근데 그게 뭐 사람 남자로 안 보이는 거죠. 한자를 살려줘야 된다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김판 교수님의 그 교수로 계실 때 그분이 쓰신 책을 보니까요 수치료를 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큰 타올을 사가지고 큰 바켓을 2개씩 사가지고 거기다가 타올을 쪄가지고 밑에다가 이불을 깔고 비닐을 깔고 또 거기다가 이제 뜨거운 타올 몇 장 깔고 그다음에 마른 타올 몇 장 깔고 사람 눕히고 그 위에 또 마른 타올 몇 개 덮고 위에 뜨거운 타올 해가지고 비닐로 덮어가지고 그 수치료하는 방법. 발에는 세숫대에 따뜻한 물을 담가주고 목에는 땀나면 찬수건 돌려서 찬물로 식혀주고 이 수치료를 하면 암세포는 뭐 41도 이상 체온이 올라가면 다 죽는다고 해서 또 그것도 해보니까요 이 좀 감각이 없는 사람들도 잘못해가 화상을 입어. 그리고 이 금식을 시켜놓고 밥도 안 먹는데 간장을 시켜내고 몸에 열을 올리느라고 찜질을 하니까요. 이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은 몇 번 해도 괜찮은데 허약하고 못 먹는 환자들은요. 그걸로 기진맥진해서 기운이 빠져버려. 그래서 저는 그 열 치료가 좋다 그래가지고 또 열 치료하는 통을 주문했잖아요. 그 당시 60만 원 주고. 통 안에 이제 목만 이래 딱 내놓고 통 안에다가 전기 설치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열을 확 올려주면 몸에 열이 올라가고 이제 얼굴에는 찬수건으로 자꾸 식혀주면서 얼굴만 딱 내놓고 열이 이제 40도 이상 올라가도록 열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갖고 암이 안 나. 더 사람이 지쳐버려. 자꾸 지치고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제가 알고 봤는데 암세포가 고열에 약하다.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방법이거든. 그런데요, 정상세포도 고열에 약합니다. 그걸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암세포 죽이려다가 정상세포도 기진맥진이라. 똑같이 기진맥진이라. 그러니까요, 암세포도 기진맥진 하다가 나중에 또 깨나는데 기운 없는 사람은 기진맥진 하다가 못 먹고 간장시키다가 지쳐버려. 회복 안 돼요. 제가 처음 이 일할 때 시행착오 많이 했어요. 병원에서도 몇 개월 살다 죽는다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치료가 안 돼도 별로 탓은 안 해요. 이왕에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나는 죽을 사람 데려다 놓고 실험한 건 아니거든요. 도와주려고 최후 방법을 했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경험을 제가 몇 년을 했어요. 그건 4년 동안은 거의 시행착오로 제가 일을 했어요. 그 제 나름 얼마나 이걸 알라고 사방팔방으로 책들을 갖다 읽고 들어보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요양원들이 없을 때거든요. 그리고 녹즙을 이제 짜서 자꾸 먹이는데 녹즙만 먹여도 하루에 5잔, 6잔, 7잔 먹이면 소화 안 돼요. 그 농축돼가지고 금방 먹으면 흡수된다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즙을 자꾸 먹여도 이게 소화 흡수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중간에 먹이고 하니까
어떤 간암 환자는요, 막 복수가 차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밥을 먹는 환자에게 중간에 접을 짜매게 뭐 간식이 돼서 소화가 한 개도 안 돼요, 음식이. 그러니까 소화장애가 있거나 간이 나쁘거나 신장이 나쁘거나 해독기관이 고장난, 소화기관이 고장난 이런 사람은요, 접을 먹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라. 그 나중에 이제 간암 환자 또 살려볼 거라고 논두렁마다 다니면서 쓴나물 캐가지고 간암 자에게 쓴나물이 좋다 해가지고 그것만 찍어다가 또 먹였잖아요. 나중에 이분이 그래, 여기 속에 자꾸 풀 썩는 냄새가 난다고. 풀이 자꾸 썩은다고. 그 가스가 자꾸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이 정사영 박사님 책을 보면서 간장도요, 지금 알고 보니까 이 자연으로 우리 몸을 금식시켜주면 몸 자체에 생리작용이 일어나서 그 몸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정상세포가 살아나는 생리작용이 의해서 다 밀어내요. 그래서 자연이 이게 다 빠지더라고. 그 제가 외국에 나가서 간장을 못 시키니까 이 세면을 하면서 이제 금식이나 과일식 시켜 놓잖아요. 어떤 사람은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좀 한 5, 6일 지나면 싹 숙변 다 빠져요. 그냥 쌉니다. 화장실이라 싸요. 그런데 이게 많이 차인 이런 간 환자 이런 환자들은 엄청 많이 싸요. 중증 암 환자들 많이 싸네요. 그런데 이제 건강한 사람들 아직 병이 중증이 아닌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럼 별로 안 하고 밥 먹을 때 같이 따라서 숙변이 나갑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이 간장을 해야 뭐 안에 장청소가 돼야 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간장을 자꾸 시켜내고 하니까 자꾸 사람이 기운이 떨어지대요. 살도 빠지고 기운도 자꾸 떨어지는데 그거 했다고 또 함이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중에는 이 자연으로 자연치료, 천연치유라는 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제가 깨달아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접을 먹이던 걸 제가 끝냈어요. 정사영 박사님 책을요. 나중에 거기 써놓은 그것들을 일본 사람이 녹즙기를 팔기 위해서 녹즙에 대해서 써놓은 책하고 똑같아요. 이게 녹즙기를 팔려고 녹즙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그 정보를 그 상식을 정사영 박사님이 사용을 하셨구나.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같은 사람 모르잖아요. 시급치 뭐가 있는지 당근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칼슘이 많고 여기는 비타민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해서 먹어라. 이런 건데 나중에 제가 정사영 박사님 책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반인이 녹즙기 팔기 위해서 쓴 정보라는 것도 알게 되지만 이 채소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먹을 양식으로 주셨고 병든 자에게 치료제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화이분도 자연 속에 뿌리나 줄기나 잎이나 열매에 치료제가 들어있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이것들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결국은 정사영 박사님 책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면 연애신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 당시까지는 제가 연애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가르쳐 줄 게 그밖에 없으니까 치료봉사 배우고 가르친 거지. 이것이 이렇게 확실한 세천사 기별 속에 온 건강보험인 줄을 그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이불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이 모든 초목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두셨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식물성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화이불의 말씀에서 보면서 정사영 박사님이 쓰고 있는 그 어떤 녹즙기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다 화이부인이 이런 걸 먹으라고 했고 성경에 이미 이런 식물을 먹으라고 한 데서 근거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빛이 어디까지 왔나? 연애신까지 왔어요. 그러면 연애신에서 화이부인의 식사법을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쭉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연 그대로 먹어라. 그게 식사 원칙의 1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실제로 자연 그대로 이파리면 이파리, 열매면 열매를 그대로 꼭꼭 씹어서 먹어라. 간식, 과식 금하라. 합식을 잘하라. 음식에 대한 합식법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받아들이라. 그 합식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합식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뒤졌는지 몰라. 책을. 옛날에 구정모 목사님이 밥 먹는 순서 뭐 이런 거는 그 진짜 그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알아야 되도록 안 해놓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합식법에 대해서. 그래서 음식과 함께 식초, 설탕, 이 당분을 하면 부패된다. 채소와 과일을 섞어 먹으면 부패된다. 음식이 소화되기 전에 음식이 또 들어와서 이게 보태지면 이게 부패한다. 간식, 과식을 금하라.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다 고쳤어요. 다 고치면서 환자들이 먹을 수만 있으면 전체를 먹는 게 좋다. 전체를.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람은 지금 병들어서 센 것이 소화가 안 되니까 2차적으로 익혀 먹어라. 이것도 저것도 못 먹으면 삶아 먹든지 즙을 짜서 마셔라. 그러니까 최선의 음식은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삶아서도 먹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씹지도 못하고 못 먹을 사람들은 즙을 짜서도 마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녹즙 먹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앞에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씹어 먹어서 소화가 안 돼서 흡수 못할 사람은 즙이라도 짜서 먹여야 흡수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 내 몸에서 피를 못 만들어내면 남의 피라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남의 피는 내 피 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응급 처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응급 처리할 사람에게는 녹즙도 갈아 먹여야 돼요. 그래서 포도즙도 저혈당 오고 금식하다가 사람들 저혈당 오면 바로 포도즙 갖다 먹이지요. 그러니까 뭐든지 삶아 먹이든지 짜서 먹이든지 응급 상황에 그게 들어가서 남의 피 넣어서 살려내듯이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건 하나의 요법으로 쓰는 것이지 건강기별은 아니에요. 건강기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것. 이 창조적 경배, 우리의 신앙에 이게 1순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간장을 시키라, 금식을 해라, 뭘 해라. 이것이 하나의 치료하는 어떤 치료제로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주신 치료제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하게 적용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어떤 녹즙 갈아 먹으면 다 낫더라. 금식했더니 다 낫더라. 간장했더니 다 낫더라.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어제 제가 그랬죠. 건강기별은 복음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그렇죠? 복음사업은 건강기별은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 그럼 건강기별이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문을 열면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지요? 주인을 만나야 돼. 그 주인이 치료하시는 분이라. 그게 건강기별은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 건강기별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기별 잘 지켜서 구원 얻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강기별을 문을 여는 걸로 해야 되는데 왜? 따라서 문 앞에까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을 열어놓으면 주인을 만나잖아요. 주인 만나야 해결되는 일. 그런데 이 건강기별이 그 복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가면 이 율법이 하나님이 돼버려. 그 문 열고 주인 만날 필요가 없이 나와버리는 거야. 실제로는 안 낫는데 낫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율법을 사용하는 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율법을 응급 상황에는 일시적으로 병원에 가서 피를 넣든지 수술을 하든지 진통제를 쓰든지 약물을 사용하든지 이뇨제를 쓰든지 이건 율법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근본적인 건강 원리, 복음의 원리로 돌아가는 게 세천사 기별의 오른팔로 준 건강 기별입니다. 아, 이거 제가 다 얘기하면 참 많아요. 제가 이 과정을 수년을 밟으면서 제가 배우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빛이 밝아져서 세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이제 깨닫게 되고,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건강기별의 한 팔이다. 아십니까? 그래서 건강기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됩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한 몸으로 나가야 할 건강기별이라. 그러나 이 일을 할 때에 환자가 무조건 다 낫는 건 아니라, 이 몸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살지만, 마음으로는 복음을 받는데 몸이 복음이 주는 생활을 못 받는 몸이 있어요. 왜요? 너무 망가졌다. 너무 보세요. 피 안 만들어지고 자꾸 빠지니까 피 넣어야 되듯이. 지금 너무 망가져서 먹여줘도 흡수 못하고 소화 못하고 몸 자체에서 회복을 못할 만큼 기능이 죽어버렸다. 회복 안 되지요. 그래서 꼭 이런 거예요. 아궁이에다 불을 넣고 아침에 이제 군불을 떼요, 시골에. 그러면 점심 때 또 불을 한번 떼야 돼. 그런데 그 옛날에는 성냥도 귀하잖아요. 불을 떼려 그러면 아침에 불 뗄 때에 거기에 좀 뭔가 수덩어리나 뭔가 불씨를 묻어놔야 돼. 그 불씨에다가 또 부드러운 갈비나 종이를 넣어가지고 불을 올려가지고 나무를 올려야 돼.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가 그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불씨도 불이 꺼졌다. 거기다 나무 집어넣으면 타요, 안 타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불씨가 있어야 돼. 그런데 너무 중한 자는 불씨가 꺼져버렸어요. 숨만 쉬고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녹즙을 먹여도 간장을 해도 뭐를 해도 안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줄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은 복음이라. 복음. 아십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서 마음을 열어요. 건강기별로 마음이 열리는 것도 하지만 죽음 앞에서 마음 엽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몸은 못 살려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있잖아요. 기만 있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복음을 받고 죽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건강기별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그 어떤 방법이 사람을 고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은 것은, 좋아지는 것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연장시켜 주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요법 가지고 이거 해가 막 나았다 지금 막 이런 거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다 위조된 건강기별, 전혀 모조 건강기별이 세천사의 참 진리를 희석하려고 들어온 것이다. 저는 그걸 배제시키는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이것하고 나왔다, 이것 해가 나왔다, 여기 와라.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려. 그럼 사람들은 이 몸이 이미 꺼져서 해결이 안 될 것인데도 그거 낫는 거라고 그걸 하나님으로 붙잡고 따라가다가 진짜 복음은 놓쳐버려. 그럼 이것도 저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가 이게 자연 회복이 안 될 만큼 기진맥진 너무 야이다, 소화가 안 된다, 피가 없다 이러면 저는 그냥 임종 준비를 시켜요.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임종 준비를 시켜서 계속 예수님을 전해줘요. 베델에 오는 분들 중에요, 임종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집회를 나가기 위해서 제가 봉사하는 사람들의 저 몇 호실 환자는 빨리 그 방에 가서 저녁마다 가서 성경을 가르쳐서 임종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준비되면 빨리 집으로 보내야지 나누면 안 된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요 40년 가깝게 일을 했지만 베델 수양원에서 사람 죽지 않았어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죽을 때가 다 돼간다, 꺼져간다 하면 이거는 아무리 불을 넣어도 나무를 얹어줘도 불씨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걸 빨리 임종 준비시켜가지고
환자가 안 갈라 하지요. 그럼 병원에 가서 링거라도 꽂고 진통제라도 써야 됩니다. 호흡이 안 되면 산소라도 공급해야 되니까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세요. 그래서 저는 보호자들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가서 2, 3일 안 돼서 죽는 사람 많아요. 이 일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건 아무것도 갖다 주면 안 돼. 그게 필요할 때 필요하겠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이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복음을 넣어서 빨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 여러분 여기 잘 오셨지요? 그게 여러분 여기 와서 건강도 회복되지만 건강이 만약에 회복 안 돼도 수지 맞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달성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는 두 가지를 다 주는 곳이야. 여러분 이런 곳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고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 많이 합니다. 여기 비어있는 숙소. 하나님 꼭 여기 와서 영생을 얻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이 생명이 꺼져가기 전에 예수님 붙잡고 준비되어 잠들게 해주세요. 그런 영혼들 보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밤낮 하고 있지요. 밤낮.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혹시 아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면 불러오셔서 이 복음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복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